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안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신앙의 가장 큰 적,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심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그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그 현실, 그 세상을 의심하기보다는 기근을 주신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을 생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두 가지 철칙이 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러기에 주인 되시고 항상 온전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기근이라는 세상을 의심했다면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 왜 기근이 들었는지를, 이제 나는 이 기근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랬다면 그 질문에,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실망했고, 그 기근 때문에 자기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살 길을 스스로 찾아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아들, 딸 낳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어요. 하지만 좀 기근의 그 현실, 기근이 좀 가나안 땅에 살만해지면 다시 올라가야겠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지만 하란에 멈춰서 한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러다 또 기회가 돼서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언젠가 나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만한 시시한 것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축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터전, 자기의 고향, 자기의 모든 일터를 버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을 주는 그 생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의심과 두려움을 따라 살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11절 13절을 봅니다. 우리 11절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하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 두렵고 또한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하는 제안들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도 없어요. 이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시작된 의심, 그 두려움은 계속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은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만 된다 그러면 그의 가족은 안전하죠. 그런데 인간의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좋은 생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악한 깨와 또한 악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제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또 심각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의 미모 때문에,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아내가 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전현도 지사님, 인주 지사님 안 계시네 여기. 홍자미 지사님, 영진 집사가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당신의 그 미모 때문에, 그 당신의 그 예쁨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거절하겠어요? 되게 예쁘다는데.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제안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예쁘다는데, 내가 예뻐서 내 남편이 지금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이 제안을 어떻게 거절해요? 다 받아들이지. 여러분, 가나안은, 이 애굽은 가나안처럼 낯선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들어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낯선 땅에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 사라가 놓여지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제안은 자기 아내에게도 잔인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잔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제안은 이미 자기 아내를 누군가에게 빼앗길 거라고 하는 전제와 가능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하나님에게서도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사라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그 사라를 통해,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받을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런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도록 그런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든 망가지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이 의심과 두려움이 주는 어떻게 보면 힘이라는 것이요. 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뭘 의심해야 되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내가 지금 마주하는 그 현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심 때문에 내 삶이 언제나 꼬이게 됩니다.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거라고,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빼앗길 거라는 생각들을 정말 했을까요? 정말 했을까요? 정말 했으면 진짜 나쁜 놈이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거죠.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 이 두려움이 주는 어떤 예감들이 있어요. 그 예감들은 희한하게 잘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이 우리의 살면서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예감들이, 이런 촉들이 의심과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또 그런 것이 또 실제 삶관에서 들어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심과 두려움이 주는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치러 가죠? 왜 점집에 갑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신과 또한 의심,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점집에 갔는데 가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한두 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또 가게 돼요.
자꾸 가서 확인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매여요. 거기에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보로 다니는 것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받아요. 내가 원하는 그 답, 그 기도를 받기 위하여 돌아다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여기보다 서쪽보다 돈쪽이 나아. 딸보다 아들이 더 나아. 실패보다 성공이 더 복돼. 언제나 여기보다 저기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여기가 됐건 저기가 됐건, 네가 실패하건 성공하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처지에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저는 우리 레니온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하나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여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을 알았다라면 절대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어떤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따라 살게 되어지면 아주 위험하고 처치 곤란한 일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도 믿음을 더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근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체험해야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은 지금 어려워 보여도 그 끝은 형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면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정성기가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또한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말대로 애굽 사람들은 사라를 누이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누이. 깜짝같이 속은 거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졌고 또한 어떻게 해요? 큰 재산까지 얻었습니다. 큰 재산까지 얻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결과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결과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안수나귀와 낙타가 많아져서 기뻤을까요? 그랬으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가정 아내를 사례를 어떻게 해요? 팔아넘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 풍지박살이 난 거죠. 아브라함은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오늘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제대로, 바로 왕을 제대로 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좀 가격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불편한 진실을 알게 하세요. 조금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모두 애굽 사람을 속였어요. 나름대로 성공적인,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 시나리오가 지나갔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발각되어지고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의심과 두려움으로 낳은 거짓 성공, 그 거짓 성공에서 계속 잘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그 거짓 성공에 취해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꼬집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세상에 복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세상에 재앙이 돼요. 재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이 주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따라 살 때 아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치세요. 보세요. 18절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에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지금 18절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3번 연이어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근데 바로가 했던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여 그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때 풍랑이 칩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제비를 뽑죠.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때 그 뱃속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한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고발하고 있어요. 왜 고발하십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땅,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의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네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계속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근데 사실 이런 고발을 저도 계속 들어요. 계속.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내년 예산을 세우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예산을 채워주셨어요. 늘 예산이 2, 3만 불 정도의 잔액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성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금 10,000불을 헌금 보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주저줘야 돼요. 마음이 주저줘야 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돼요. 제가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요. 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니까 마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냥 교회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저는 상관없는 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받으면서 꼭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셨어요. 내가 채운다. 내가 책임진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의 믿음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묻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정말 교회 재정이 점점 줄어들면 저는 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걱정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실 거예요. 흔들렸던 내 믿음, 그 의심된 마음을 주님이 붙드셔서 결국에는 어떤 두려운 현실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저를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번듯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도 없으세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험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은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어요. 외줄타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험을 하시길 원해요. 그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상을 깨우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믿음은요, 내가 모험을 해야 돼요. 그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의 재앙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영구 추방을 당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 더 아브라함 것을 빼앗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오히려 그냥 다 주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자고 아브라함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대차게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또한 부끄러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소유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할까요? 뿌듯한 생각을 할까요? 애굽에서 얻었던 그 재산들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질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는데 애굽에 큰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큰 재산을 가지고 나와요. 큰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출애굽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헤롯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리고 헤롯 왕이 죽자 다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구원, 이스라엘 백성 구원, 그 출애굽 사건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하든 말든 그거에 전혀 개의치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어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결국 믿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땅, 둘째 자손, 셋째 세상에 복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났고 자식을 낳아줄 그 아내를 남에게 줘 버렸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복이 되기보다는 재앙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깨트리려고 했던 그 축복, 그 약속들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실 것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약속의 땅에는 절대 기근이 있으면 안 돼,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도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은 없지만 가문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 불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농사질 한 평의 땅도 없지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진리며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현실을 말씀대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절대 말씀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현실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현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과 두려움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상황과 형편에 늘 길을 내어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그 현실,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들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